오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패를 겪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실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뺏기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걸 뺏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자존심마저 짓밟혔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2번이나 인생살이에서 실패했죠. 어떤 일입니까? 많은 실패가 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패배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이분들이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자존심이, 자기들의 유일한 희망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승리에 도취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이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옆에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고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다, 법궤도 빼앗겼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궤를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다곤 신상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쓰러뜨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내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내가 처절하고 비참하고 내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까불다가 자기 혼자 나서 까불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울면서 애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앞에 있으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만 들어서 엄마를 쳐다보죠. 뒤에 있으면 고개만 돌려서 엎어진 상태에서 엄마를 쳐다보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버립니까? 엄마가 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 물건을 내려놓고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걸 치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일으켜주고 안아주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고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괴롭다고 하면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인생에서 잘 되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봅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거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위인들 보세요. 철저하게 먼저 루저가 되고 패배가 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듣고, 간증이 아닌 간증이죠. 사실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좀 힘을 얻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목사님은 부모님이 아예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보다 훨씬 어렵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럼 학교 대학 때 등록금은 어떻게 냈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일찌감치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했어요. 한 겨울에도 불을 떼지를 못했어요. 한 달 내내 외식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한테 치킨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거 하나 못 사주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누가 치킨을 잔뜩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고, 애들 학원을 보내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허름한 학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멋진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래요. 알아나 보고 싶더래요.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그 원장님이 목사님 가정이 오면 정말 돕겠다. 그냥 안 받고 돕겠다. 그래서 거기서 태권도, 피아노, 음악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셋을 공짜로 다 가르쳤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대였거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힘겹게 살았다. 참 어렵게 살았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좀 쉽게 살걸.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1000명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참
근데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지금도 그 어려울 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용 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개인의 성향이고 자기 믿음의 문제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생겨요. 그 크리스천 억만장자 가운데 하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이 정말 잘 돼가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갑자기 마음에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더래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교회 안 빠지고 출석을 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11조를 하겠다. 갑자기 그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데 출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부도가 나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하냐 이러더래요. 그때 이 하이드라는 이 사장이,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고 내가 지금 엄청난 빚을 졌는데 빚을 지고 나니까 내가 더 큰 빚을 졌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 나의 제일 채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한테 이 세상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갚을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다시 회복이 돼서 잘 돼서 빚도 갚고, 이런 간증을 가이드포스트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를 밀어넣은, 그 어려움에 밀어넣은 그 인간 XX야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분노에 들끓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만 쓰고 있는가? 쓰러졌으면요, 그냥 고개 들고 엄마, 어린아이가 엄마 하듯 하나님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안 오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줄다리기 하는 거죠. 버티는 거죠. 끝까지 누워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상태를 봅니다. 상태를 보고 얘는 충분히 혼자 일어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습관된다 싶어서 그냥 놔두죠. 그냥 놔두신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기다리라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실패했다면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면 그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태인이 그 대학살을 했을 때, 그때 그 감옥에 써놓은 그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인용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있고 우리들도 이제 많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does not shine. I believe in love when it does not shine. I believe in God even when he does not speak. 무슨 뜻입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He does not speak.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곤 신상을 부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딴 거 바라보지 않아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나로 일으켜 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서원을 하죠. 결단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 신전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아무도 찾지 않는, 블레셋 사람 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다곤 신상이 뭡니까? 우리의 쾌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이나 명예욕이나 인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익일 수 있어요. 반대로 시기나 분노나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증오나 미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우상이고 나의 우선순위고 내 머릿속과 내 삶을, 내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뭐가 순서입니까?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그것을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다곤 신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속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속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속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시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곤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 다곤 신전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상을 손본 다음에 아스도드에 사는 사람들, 다곤 신상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드가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했다? 망하게 했다. 그리고 아스도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존심 철저히 상하고 그리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대신 블레셋 사람들을 두들겨 패준 거예요. 철저히 짓밟아 주신 거예요. 니들이 법궤를 뺏어갔어? 그래, 니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서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세요. 저희 집 큰애가 그 미국에는 킨더가든 전에 유치원 전에 그 프리스쿨을 갑니다. 1년 동안. 그래서 프리스쿨을 보내는데 얘가 처음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시스템. 그런데 얘가 며칠 있다가 입술이 깨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 몇 명이 자기를 그냥 밀더래요. 그래서 왜 미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쟤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커요. 저희 집 애가 10월생이라 상당히 학교를 늦게 가거든요. 이놈들이 지금도 지들끼리 킥킥거리고 놀고서 상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도 애가 이제 황인종이고 한국 애고 그러니까 뭐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겨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 두들겨 패고 패고 싶은데 정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집에는 꼭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태권도도 좀 가르치고 뭐 합기도를 가르치든 뭘 가르쳐서 어디도 가서도 좀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망실당하고 바닥에 있고 처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들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다. 그 위로를 반드시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전이 있는 곳에서 결국 위로를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 주의 전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잖아요. 위로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해 줘야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안심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불안한 게 가장 문제예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안달복달하고 초조해야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이 힘겨움을 해결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죠. 이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과 재앙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기냐? 가드로 옮깁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그리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습게 알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겐 재앙이 되지만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괴로움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내가 잘 돼가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든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든지 아주 좋은 책, 정말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영성 신학의 대가이고 그리고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캐나다 위젠트 칼리지의 교수셨죠. 그런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코뼈를 다쳐서 그걸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 병실에 어떤 젊은 친구, 잘생긴 젊은 친구가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왜냐하면 뭐 편도선이 아프대요. 편도선에 그 염증이 생겨서 아파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잘 안 나오는 소리로 당신 왜 왔냐? 왜 왔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코뼈를 수술하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더 이상 대답을 안 하고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자리로 가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로 소리가 다 들리죠. 이렇게 커튼을 쳐서 막혀 있어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떠벌리냐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권투 선수인데 권투 선수 챔피언인데 권투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떠벌리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런저런 거 막 떠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 다음에 그 친구한테 자기는 권투 선수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농구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방치해뒀다가 이제서 이걸 좀 수술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정정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그냥 자기 자리에서 뭐 그러냐고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뭐 갑자기 난리가 났대요. 아프다고 와서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 하더니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돌아가서 씩 하고 그냥 아주 잘 자더래요. 잘 자더니 그 다음에는 대낮에는 뭐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아프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 아플 때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만을 원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비참해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블레셋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무시한다고 우습게 여긴다고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자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어디서 우습게 여겨져서 이리저리 다곤 신상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과거의 지난날에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재미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할 겁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어떤 겁니까? 팔다리가 끊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신상이 어떤 겁니까?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다곤 신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상을 그렇게 잘 되게 해줍니까?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재밌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짜릿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는가? 나를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더럽히고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더럽히는 게 다곤 신상과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 다곤 신상을 계속, 다곤 신상과 같은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그것들을 갖다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나가는 다른 아줌마를 쳐다봐요. 그 아줌마가 예쁘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그래요. 넘어졌는데 유치원 친구가 지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친구. 그 친구 앞에서 창피할까봐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지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엄마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줄까요? 안 일으켜줄까요? 안 일으켜주죠. 우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자기 유치원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이제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의 유익함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개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 개를 이렇게 찍적거리다가 개한테 찍적거리다가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적거리지 말아야 되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또 물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맛있는 요리법을 개발을 했어요. 발견해냈어요. 그러면 그 요리하는 순서나 그 레시피를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써놔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 또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내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또 실패할 거거든요. 반드시 또 앞으로도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니면 술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며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실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